고백하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하도록 할까요?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굉장히 진솔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복음의 은혜에 대한 선포도 함께 하고 있죠. 한 사람이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진솔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어쩌면 참된 신앙인이라야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외국을 간다든지 어떤 행사에 이렇게 가게 된다든지 좋은 강사님들 만나서 정말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정말 훌륭한 분들은 그게 없어요. 이렇게 가식이 없어요. 굉장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운 분인데도 저를 처음 보는데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솔직하게 자신의 삶에 얘기하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참 이게 다르다. 굉장히 이렇게 자기의 삶을 가리려고 애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 훌륭한 분들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여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면서 늘 부족하고 싸우는 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 앞에서 자꾸 제 안에 있는 흠들, 제 삶에 있는 흠을 좀 이렇게 가리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예. 꼴에 또 목사라고. 예. 걔도 또 흠 안 보이려고 애를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애써서 제가 뭐 다 보여드리면 놀라시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뭐 엄숙한 척하고, 뭐 거룩한 척하고, 성숙한 척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은 참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저는 참 신앙인의 자세는 솔직 담백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 담백. 예, 그죠? 정직하고, 예, 솔직하고. 근데 솔직한데 그냥 솔직한 게 아니라 영양가 있게 솔직한 거 있죠. 그러니까 나 뭐 흉한 거 막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이렇게 못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런 나눔 가운데 서로 위로하는 그런 이런 정직함으로 서로를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앙인에게 가식이 이렇게 너무 가득하면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척, 예, 예수 잘 믿는 척, 죄 안 짓는 척, 그럼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너무 이렇게 삶 속에 배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가식이란 게 거짓 아닙니까? 거짓. 근데 참 요즘 세상이 재밌는 게 요즘 세상이 가식을 돕는 세상이에요. 예.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인터넷 뒤에서, 예,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얼마든지 거짓된 모습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도 아주 가까운 데 어디서 볼 수 있죠? 여러분 핸드폰 한번 펴보세요. 우리 친구들 인스타나 한번 페이스북 보세요. 거기 찍혀있는 사진도 보세요. 얼마나 가식이 많은가. 예. 다 어쩌다 그냥 한 장 찍혔네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사실 그 사진 찍으려고 무던히도 오랜 시간을 화장실에서 애쓰면서 300장을 지워가면서 그래놓고는 화장도 안 하고 나왔더니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그 가식된 거잖아요. 예, 근데 크리스찬들도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도.
예, 그러면서 살면서 예, 아주 자기의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애쓰죠. 물론 뭐 아름다운 모습 보이는 건 좋지만 자꾸 자기에 대한 흠을 숨기려고 하고 그러면 자기 삶만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 이미 많은 이들에게 복음 전도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바울이 지금 오늘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 앞에 편지로 고백. 여러분 편지 있으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시죠? 말은 뭐 안 그랬다고 꼭 우기면 되지만 편지 썼잖아요. 자, 22에서 24절까지 읽어볼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보십시오. 이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두가 다 존경하는 그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내 안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마음의 법과 이 다른 이 죄의 법이 같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면, 지금 이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볼 때 이런 생각이 자기 목사님이나 자기 정말 존경하는 그런 교수님 같은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난 가짜야. 난 쓰레기야. 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도들이. 예. 근데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저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 정말 최대한 예의를 다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솔하게. 왜냐하면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신앙인의 현실에 대해서. 우린 대부분 이 현실을 부정하려고 그래요. 이 현실을 부인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현실은 사도 바울에게도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 사도 바울에게도 이게 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한테도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린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늘 내 안에 나의 욕심과 죄와 싸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자는 거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길을 걷게 되면 그때부터 죄와 멀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것들이 왜 저래? 근데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언젠가 깨닫길 바라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이에요. 예.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이 모양이에요.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이 정도지 우리 교회 안 다녔으면 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인정하기 싫죠? 우리 교회도 안 다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할렐루야. 인정합시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냥 확 나올 거를 그냥 뚝 참고 이러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다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건 그대로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대로 있어요. 사실 오해하고 있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와 멀어지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죠. 맞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없어요.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가 죄를 이긴다. 그건 영화에나 나온 얘기예요. 그건 어쩌다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시험을 봐 이렇게 무슨 내 앞에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쳐서 그러면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럼 그때 초자연적인 일을, 그거는 어쩌다 그럴 수도 있어요. 어쩌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고, 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당하면 당해야 돼요. 근데 당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한 가지 숙제를 보는 거죠. 내 삶에 무엇이 달라져야 되나, 무엇을 고쳐야 하나,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신앙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깨끗해지고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말씀 배우고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도중에 연약함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또 실패할 때도 당연히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가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통해서 관계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을 회복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가기 위해 계속 다시 노력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맞아, 또 쓰러졌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거죠.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이제는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잖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의존하고 그 보혈의 거룩함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정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 용서를 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한번 제가 여러분들 잘못 가르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 와서 손 흔들고 찬양하고 아멘 할렐루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삶이 거지 같은데 뭐 그러면서 제가 한번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묵상을 제가 해결했어요. 아, 삶이 거지 같아도 와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손 들고 찬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왜냐하면 그게 몸부림이에요. 전엔 제가 그랬어요. 어떤 분 보고 그분이 막 손 들고 주여 그러면 우두물 흘리시면 아이고 평소에 잘하지 저 누구 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 그 사람 아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만약에 그런 딱 보면은 주님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자기 성격이 컨트롤 안 되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잖아요. 맨날 똑같은 거 넘어지고 얼마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 같이 이제 기도해요. 찬양할 때 언제 할렐루야 아멘이 나온지 아세요? 찬양 가사 보고 제 삶을 보니까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서.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죠. 내 삶은 정말 엉망진창이지만 말씀 들으면서 은혜가 되면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겠더라고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또 쓰러졌습니다. 그래야 되겠더라는 거죠. 어쩌면 삶이 우리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악된 육신과 정신을 가진 것 자체로 우리가 실망하고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정말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했다고 막 좌절하고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버렸다고 막 그냥 나를 자책하고, 그건 오해라는 거죠.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죄에서 우린 자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늘 이 두 마음이 싸울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두 마음이 싸웠어요. 누구든지 있어요, 이거는. 하지만 그때 저는 눈 똑바로 뜨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연약한 놈입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왜?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연약함을. 그때 죄에 끌렸던 것을 제가 인정한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도 자신도 복음을 전하지만 아직도 자기 마음 가운데는 이 모든 사역 중에 그런 시험 드는 일들,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시험 드는 일이 많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역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봉사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얼마나 시험이 많은데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있죠? 누가 이렇게 갈 때,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이 인사를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면서 그것 때문에도 화가 나. 내가 하루 종일 와가지고, 인사도 안 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것도 시험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생명을 다해서, 자기 재력을 다해서, 자기 시간 다해서 정말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 얼마나 시험이 많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섭섭한 게 많겠냐고요. 그렇게 시험 들고 그렇게 섭섭하고. 그런데 이런 생각 속에서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봤겠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주님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이번 여행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좀 쉬겠습니다. 저도 좀 이제 편하게 살아도 되잖아요, 주님? 이런 마음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 좀 힘드네요. 몸도 힘들고 죽을 것 같고. 근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에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그때 기도한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딱하지 않아요? 너무 불쌍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죠? 근데 자기가 원망스러운 건데, 난 왜 그런 기도를 했지? 하나님 앞에 왜 부끄럽게 그런 기도를 했지? 후회했던 거죠. 21절 보면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 믿고 그 후로는 선한 일을 행하기 모두가 원하죠. 우리 모두가 원하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악한 근성이 있잖아요. 악한 죄가 도사리고 있어서 선과 악, 이 두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선과 악을 마음의 법과 죄의 법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두 법이 싸우지만 죄의 법이 사로잡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죄의 법이 이긴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자꾸.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그러니까 졌다는 얘기예요. 벌써 사도 바울도 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생각이에요. 결국 죄의 법이 더 강하다는 거죠. 선한 일을 하려는데 내 마음의 법이 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법 앞에 서는 모든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 죄악된 그런 근성은 언제나 우리들을 도사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죠. 우리가 때로는 선한 사람 볼 수 있어요. 되게 볼 때 굉장히 존경스러운 사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하고 마음씨가 정말 천사 같아.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 보면 다 그래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 다 정말 천사 같아. 이렇게 보면은. 예.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리고 사실 툭 건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건드리면 언제든지 속에 있는 것이 욱하고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혹시 재밌는 걸 발견하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번 주에 좀 교회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왠지 아세요? 예, 교회에서 자고 있어요. 왜 교회에서 자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하늘이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예. 제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전 집에 가면 잔소리쟁이. 근데 제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 하늘이가 자꾸 주눅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기도하다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늘아, 아빠가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닌데 자꾸 화를 내고 자꾸 잔소리를 하네. 아빠가 일주일만 교회에서 잘게 엄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도 지금 갔다 왔어요. 우리 하늘이 여기 태워졌는데 어때? 아빠 없으니까 좋아?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러고 사는 거예요. 또 시간을 또 줘야지. 왜? 제가 제 연약함을 아니까. 제가 연약함. 저는 집안이 어지러워져 있는 걸 보질 못하는데 우리 집사람과 하늘이 둘이 있으면요 정말 천하무적이에요. 정말 발을 이렇게 물건을 치우면서 제가 다녀야 돼요. 그걸 못 참아. 같이 산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저 연약함 아니까. 예.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네가 나한테 맞춰라, 네가 저렇게 해서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저 일주일 있다 들어갈 거예요. 전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뭐 사이 나빠서 부부싸움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근데 그렇게 좀 쉴 시간을 줘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좀 무서우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니까 제 마음속에 소원이 그거였어요. 아버지 어디 일주일 동안 어디 안 갔다 오시나? 그 소원이었는데 우리 딸한테는 내가 들어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해하세요. 근데 목사도 이렇게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예. 우리가 좀 더 신실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내가 날 건드리면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나는 뭐 이렇게 어지러운 걸 못 봐요. 어지러져 있는 걸 못 봐요. 그냥 막 뭐 챙겨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사람들한테는 다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못 참는 게 있어요. 자, 모세 한번 볼까요? 모세? 그럼 모세가 여러분 11조 내가 왜 11조 10계명 요즘 자꾸 돈 생각을 해서 그러나? 자, 10계명을 받으러 이제 올라갔는데 여러분 거기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있었죠. 40일 동안. 40일 동안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했죠. 여러분 거기서 뭘 먹었겠어요? 먹을 게 뭐가 있어? 40일 동안 하나님과 있었는데 그렇게 40일 하고 금식까지 하고 그 바다서 이렇게 갖고 내려왔어요. 그죠? 그 돌판 아시죠, 여러분? 그 10계명 그 들고 내려왔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대. 얼굴에 영적으로 그냥 너무 하나님이랑 가까이 있다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그래서 막 수건도 두르고 광채 안 나도록 수건도 두르고 그러는데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죠? 송아지. 알죠? 금송아지. 그거 가지고 막 제사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봤더니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40일 금식하면 뭐해요? 화가 나니까 그냥 다시 이게 성격이 확 올라오는데 모세도 그랬다니까. 40일 금식하고 나서 내려오자마자 그랬다니까요. 이해 가세요? 이게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또 딴 거 볼까? 엘리야 볼까? 엘리야? 이건 다 아시죠? 엘리야.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도를 해가지고 막 850대 1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막 싸웠잖아요. 싸워가지고 이겼죠.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기신 거지만 이겼잖아요. 불이 내려와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세벨 여왕이 뭐라 그랬어요? 너 죽여버릴 거다. 네가 이렇게 죽인 만큼 너 죽여버릴 거다. 내가 널 안 죽이면 내가 성을 가겠다. 성을 가겠다 그랬나? 손에 장을 지진다고 그랬나? 하여튼 근데 성을 가겠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 딱 듣더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그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서 로뎀 나무에 숨어가지고 죽여주세요. 쪼다모냥. 예. 그게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 본성이, 그게 엘리야 연약함이죠. 예, 연약함이죠. 모세 연약함, 혈기. 예. 모세가 또 한 명 죽인 거 기억하시죠? 애굽 병사 죽였잖아요. 자기네 민족에. 그거 욱하는 게 있어요. 모세 화나면 무서운 사람인데 참 하나님 변화시켜 주신 거죠. 예. 이렇게 우리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든 쓰러질 수 있고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는 이거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현실을 부정하면서 오늘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 다음 주 교회 안 갈래. 이런 분들 많아요. 이번 주는 기도도 안 하고 속상하고 그냥 안 갈래. 여러분 거룩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깨끗한데 목욕하세요? 더러우니까 오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하나님. 예. 쓰러졌으니까 오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바울이 왜 괴로워했겠습니까? 이런 괴로움이 자기 안에도 있었던 거죠. 자기가 전도를 하는데 그 불신자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얼마나 정말 무시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참 사도 바울이 외모가 이렇게 볼품이 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다윗처럼 아름다웠다 그런 얘기도 없고 키도 작았대요. 키도 작고 대머리에다가 또 노총각이죠. 눈도 잘 안 보인다고 그래요.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러고 있고 얼마나 보잘것없었겠어요. 외모는. 거기다 결혼도 못한 노총각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억울한 대우를 했겠습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은 여러 마음속에 정말 무시당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 한편에서 이제 그만 됐다 이제 편하게 살자 하지만 한쪽에서는 아니야.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이거 꼭 복음 전해야 돼. 내가 안전하면 사람들이 죽어. 이 사명 가지고 나갔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싸우는 그 육신의 법 때문에 괴로웠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면 살아나고 잠잠하면 또 살아나고 이게 육신의 법이라는 거죠. 생각 안 하려고 자꾸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 공고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미세라비오. 포르투게스는 미세라비오. 여러분 라미제라블 아시죠? 라미제라블. 예. 라 미세라보. 예. 그게 라미세라보. 불쌍한 공고한 놈이다. 공고한 놈. 불쌍한 놈. 예. 나는 공고한 놈이다. 이 슬퍼 보이는 고백은 사실 하나님 앞에 죄를 어기고 싶어 하는 죄를 이기고 싶어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여러분 약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다 똑같은 약함이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진짜 용기예요. 우리한테도 이런 용기가 있어요. 주님,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쓰러졌기 때문에 주님 멀리하고, 말씀 안 읽었으니까 이번 주는 교회 쉬고, 기도 안 했으니까 아예 헌금도 안 드리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안 했기 때문에 더 나오라는 거죠. 그게 용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인들이 이런 탄식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탄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엔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나오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 없어요. 죄가 있지만 나오는 게 복되다는 거.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쓰러졌다고 잘 안 된다고 어렵다고 기도도 포기하고 말씀도 포기하고 회개하는 것도 포기하고 중보하는 것도 포기하고 헌금도 포기하고 어느 날부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시죠? 그럼 네 아멘.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또 나왔어요. 왜요? 망쳤거든요. 또 나왔어요. 이번 주도 꽝입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죠.
그게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그게 복된 사람. 그거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이. 교회 나올 때 거룩하게 탁 준비 다 해서 머리 3대2로 탁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 진짜 신앙인은 자신의 좀 뻔뻔스러워 보여도 있는 힘을 다해 괜찮습니다. 여기 안에서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보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삶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일주일 동안 저 사람 어디 있는 거 봤다 이번 주에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도 그렇게 자랑할 만한 삶을 살진 않았을 텐데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왔구나. 다행이네 이래야 돼요. 요번 주에 저기서 정말 열심히 놀더니 그래도 주일날 나왔네. 할렐루야. 이래 맞는 거예요. 웃지 마세요. 진짜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맞는 거예요. 다행히 나왔네. 이렇게 감사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런 걸 잘 모르고요. 목사님, 제가요, 귀걸이하고 문신하고 교회 왔어요. 막 그래요. 그래요. 교회 문신하고 귀걸이하고 와서 얼마나 다행이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 다행이지. 걔 그거 지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온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목사님, 요번 주에 대마초 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 나왔네. 다행이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고, 이게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 왔는데, 나 저 인간 알아. 가까이 가지 마. 이러면 안 돼요. 교회 나오셨어. 할렐루야. 너무 잘 나오셨어요. 또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내가 되게 못된 놈인 거 아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격하게 반겨줘야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이게 교회라는 거죠. 우리 봉익주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내 안에 있는 거 쫙 내려놓고, 나도 똑같은 놈이다.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지. 이거를 우리가 고백하여 나간다는 거죠. 바울도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 정말 이렇게 어리석다. 그렇지만 나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 난 예수를 다시 바라본다. 그런 거예요. 예수를 다시 바라본다. 그 안에 다시 회복한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소망이 하나도 없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아무리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이번 주도 정말 이를 악물고 했는데 소망이 없어. 자꾸 넘어져. 근데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니까 소망이 있다. 왜? 예수님이 또 용서해 주시더라. 그 소망, 그 은혜 내가 바라고 오늘 나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도 이렇게 신앙 가운데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또 소망을 잃고 그렇게 사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나오세요.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고백하세요. 죄진 게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난 네가 그렇게 더러울 줄 몰랐다. 그러실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 삶에 모르는 게 없으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25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처음엔 내 두 마음 때문에 괴로웠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참 다행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고민이 없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고민이 없다면 여러분 죽은 사람들입니다. 고민이 있는 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고민이 있는 게.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근데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흘러가는 줄 아십니까? 다 흘러가고 있어요. 죽어서. 영적으로 죽었거든요. 세상에 하자면 세상 하자는 대로 다 해요. 누구네 뭐 샀대? 나도 사야지. 누구네 어디 갔대? 나도 가야지.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죽은 거에 죽었어요. 눈은 껌뻑껌뻑하고 앉아가지고 물에 흘려다니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죄에 대해 절대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번 주 중에 영적인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 때문에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고민해야 돼요. 고민했으면 나오십시오. 여기가 솔루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집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는 장소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장소 놔두라고 그랬죠? 거기가 여러분 솔루션이에요.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 고민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본문을 좀 지나서 8장으로 넘어가면 8장 1절 첫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견딜 수 없으니까 속에 있는 죄의 근성이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런 걸 발견하는 거죠. 저희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는 그것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죄가 될 수 없어요. 자책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우린 그런 놈들이에요. 원래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법과 이 사랑의 법에 우리가 끌려다닐 수 있을까요? 정말 사망의 법에, 육신의 법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을까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8장 2절입니다. 좀 넘어가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자리를 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라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과 싸울 수는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또 점령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조용히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구하고 회개하고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큰 것부터 시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큰 것부터.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계속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다면 기도하는 습관 가지세요. 이제 기도하셨다면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듣는 연습하세요. 여러분들 기도 듣는 연습하세요? 저는 10분 기도하면 10분 들어요. 10분 기도하면 10분 기다려요. 주님이 혹시 마음에 뭐 주시나, 말씀하시나, 음성 들려주시나. 대화도 그렇잖아요. 혼자 말하면 안 되죠. 저쪽 상대방 얘기도 들어야죠. 여러분들 기도 쫙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의 음성을 기다려야 돼요. 기도 끝났다 하고 일어나면 안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 게 뭔가. 또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요, 그 기가 막혀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회개하지 않은 게 있으면은 갑자기 막 생각이 팍팍 나요. 그럼 다시 회개해요, 저는. 그래서 또 기다려요. 그럼 또 그러다가 1시간 가요. 그러니까 저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주세요. 계속 참 이거 기도 안 했지. 또 누구 기도 안 했지. 자꾸 주세요. 그때 다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떤 그 목사님 한 분하고 수양을 갔는데 그 목사님이 새벽에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기도 끝났는데 같이 그 방에 자는데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누우시다 이제 그만 자야겠다 누우시다 좀 있다가 주님 그래서 또 일어나 또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목사님 피곤하실 때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한참 기도하시고 좀 있다가 주님 저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 못해서 좀 잘게요. 이러고 주무시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기도하시고 주시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맞아요. 음성에 따라서 기도하시는 거죠. 내가 참 그분 훌륭한 분이다 내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게 듣는 연습하세요. 얼마나 좋은데요. 하나님이 제가 못 보던 것들 기억나게. 그리고 그때 생각 안 났던 것들이 확 생각나게도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기도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가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은 제가 찾지 않은 영상들이 가끔 올라올 때 있어요. 그 알레고리라고 그러나 그 유튜버가 막 찾아주죠. 제가 이렇게 자주 본 영상에서 그 비슷한 거 찾았는데 어떤 데 엉뚱한 것들이 올라와요. 근데 그 중에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한 무술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무술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도전을 한 거예요. 격투기 하는 사람하고. 싸움을 하겠다고. 그래서 어디 중국 TV 방송 같아. 중국 TV 방송에서 이제 그 격투기, 그걸 중계 방송을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그 무술하는 사람이 자기가 30년 동안, 잘 들어요. 30년이면 진짜, 긴 시간, 30년 동안 브루슬리의 영상과 그 사람의 그 모든 그 무술을 자기가 연구를 30년 동안 하고 수련을 했대요, 혼자서 그걸 수련해가지고, 자기가 그 모든 걸 마스터했고, 이제는 자기가 어떤 그 기술도 자기가 이제 연마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투기 선수 누구든지 나와서 자기랑 한번 싸우자. 자기의 한번 그 능력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걸 방송국에서 한 거예요. 방송국도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해줬는데, 격투기 선수가 이렇게 나온 사람이 누가 없어요. 없는데, 고등학생 한 명이 격투기 이제 아마추어 선수예요. 아마추어. 프로도 아니에요. 아마추어인데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두 선수를 이렇게 붙게 해준 거예요.
자, 여러분, 두 사람이 붙었습니다. 한 사람은 30년 동안 수련한 사람이고 혼자서, 한 사람은 격투기를 좀 배우고 있는 1년 된 격투기 아마추어 선수예요. 여러분, 붙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절 바라보지 마시고.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자. 격투기 선수가 고등학생이 이겼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시작! 격투기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 격투기 선수. 오케이. 그러면 그 30년 수련한 사람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아, 오케이. 예. 자, 1라운드는 고등학생한테 엄청 터졌어요. 1라운드는. 2라운드는 심판이 도저히 못 봐주겠는지 판정패로 그냥 끝냈어요. 예. 30년 수련했던 사람이 1년 제대로 공부한 사람, 아마추어 선수한테 잽이 안 돼요. 30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 30년 동안 열심히 뭘 하긴 했나 봐. 근데 정말 너무 제가 영상을 가져오려고 해도 너무 잔인해서 안 가져왔어요. 정말 터졌어요. 정말 많이 터졌어요. 굉장히 맞았어요. 오죽하면 심판이 야 그만해라 그러고 2라운드에서 끝냈어요. 너무 많이 맞으니까.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30년을 수련하면 뭐합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30년 하면 뭐합니까? 기본이 안 돼 있고 체력길은 뭐합니까? 체력길은 뭐합니까? 테크닉이 없는데? 네. 결국엔 고등학생 아마추어 선수한테 진 거예요. 맞아서. 네. 충현수 선생님 틀렸다고 지금 화났어요? 예.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생활. 디모데후서 2장 3절 6절 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계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경계를 해야 돼요?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린 경계를 하되 법대로 경계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지 않고 자기 혼자 수련해요. 10년을 해보세요. 20년을 해보세요. 30년을 해보세요. 영성이 깊어지나. 자기 혼자 성경 해석하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법대로 하는 게 뭐예요? 경계의 룰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법이 뭐예요? 구약에서는 제사와 율법이었지만 신약 시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 앞에 사는 겁니다. 예. 법대로 사는 거, 법대로 우리가 경계하는 거, 법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엎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카운셀링 받는 거예요. 인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죄 좀 뒀다고 포기하지 말고 속상하다고 좌절하지 말고 30년 혼자 성경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읽고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100번을 읽어도 성령님의 음성 듣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네. 성경.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본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참 귀한데 여러분들 이것을 꼭 삶에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죠. 죄를 이길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매일매일 엎드리신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 다 같이 일어서세요.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제가 주님 앞에 나갔는지 다시 한번 저 삶을 돌아봅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주님의 음성 듣지도 않고 매일매일 제 나름대로 열심히 수련한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주님, 제가 주님 음성 듣고 삽니까? 주님 음성 더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꾸 포기하고 자꾸 실망하지 말고 주님 음성대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음성으로 아버지 우리들에게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엎드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음성을 아버지 매일매일 듣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음성에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하셔서 주님이 아버지 가라는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어 아버지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는 죄의 법과 싸웁니다. 그리고 맨날 우리 사로잡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음성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복음성가 일어서신 채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위해 온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사역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